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마주하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하는 연약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들 보호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축되고 고갈되었던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온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단절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엔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이 팬데믹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시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채워져서 묶인 문제가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서 명하시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약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고요.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급하게 떠나면서 잠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떠났음에도 사도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라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에 머물었고요.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급하게 떠나면서 전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전서와 후서 혹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체 지역에 마게도니아 북쪽에 그리고 남쪽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아주 참 훌륭한 교회로 성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서라는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약 두세 달 후에 이 후서를 또 급하게 보내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돈을 경험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재림과 강림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지 않습니까? 1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서와 후서 두 번을 보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 서두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좋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서에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뭘 감사하냐면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그 편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전서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감사를 표현하죠. 감사 이유를. 첫 번째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서두에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동시에 당연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시간이 가고 또 나이를 들어갈수록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고 또 그렇게 잘 자라주는 아이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이제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발육,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 큰 근심이요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잘 자라주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잘 자라는 아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면 부모가 그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기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건강하게 자라는 그 믿음의 성장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냐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리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은혜, 부모의 그 사랑과 또 부모가 베풀으신 은혜 속에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요,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그렇게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이 믿음의 성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순간에 잠깐 자라고 성장하고 멈추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을 닮은 데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그것은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장성한, 주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평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요, 믿음의 자라면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자라고요, 성장하고 또 성장했으면 성숙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과제고 훈련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어디 있든지, 나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목사라고 해서 내 믿음의 성장이 또 성숙이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목사로서 내 직분을 가진 그러한 직분 속에서 계속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성숙에까지 계속 또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습니다. 잊지 마시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러기에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잘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에게 그 먹고 또 소화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과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는요, 그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3절 후반부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 번째 이유가 됐죠. 감사 이유.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뭐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성도 한 개개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의 그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세우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 산소가 뭐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천국과 지옥을 투어를 해주는 거죠. 먼저 지옥부터 투어를 하는데 지옥으로 데려가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막 다투는 그런 막 그 싸움의 소리가 너무 커서 아수라장 같은 곳이 바로 그 지옥에 가보니까 그렇게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고 아수라장인 지옥을 이제 들어가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다 앉아 있는데, 그들이 밥을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 가지고 있는 수저와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수저와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먼저 먹겠느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 막 서로 차지해서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긴 수저와 젓가락으로 막 그냥 서로를 때리고 자기 거 먹겠다고 하면서도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끄럽게 아수라장이 된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 지옥의 그 투어를 끝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딱 보여주니까, 천국은 서로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고 막 기뻐하는 모습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모습인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 천국에서도 지옥처럼 똑같이 긴 수저와 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지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때리고 미워하고 아수라장인데, 천국은 그 긴 수저와 숟가락으로 자기는 먹을 수 없는데 그 긴 수저와 숟가락으로 상대방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지옥이 뭐 별거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왜 싸우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지옥이죠. 가정도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고 미우고 다투하면 뭐 멀리 죽어서 지옥 갈 것도 없어요. 가장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예배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 지옥이죠 뭐. 반면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성교회든 뭐 속회든,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여러분 속해 있는 성교도 속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료와 예배의 자료와 속회와 교회와 성교회 모두가 다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는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는 것은요, 그들이 인내하는 믿음과 또 견디는 믿음을 통해서 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그 모습에 자랑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명의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성장은요, 반드시 성장통을
성장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풀과 나무도요,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거죠. 사람도 성장통을 견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고난도요, 시험과 어떤 그 인내를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 참고 인내하는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정말 성장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본이 되고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되기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 있고 또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른 지역과 달리 더 많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부부관계도 인내하고 참는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인내하고 또 견뎌주는 믿음이 필요하죠. 나 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저 사람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함께 못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믿음, 견뎌주는 그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석회나 선교회에서 또 교회 같은 성도끼리 말씀드린 대로 나 저 사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나름 그 성장통을 경험하잖아요. 나무와 풀이 비바람과 햇빛을 강한 태풍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서 온실처럼 자랍니까?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참 어리면서 자라면서 우리도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참지 아니하고 견디지 아니하면 그거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유충으로부터 그 안에서 있다가 그 번데기 껍질을 이제 뚫고 이제 유충이었던 나비가 번데기 안에 유충이 이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날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그 번데기 안에서 유충이 있다가 그 번데기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잘 관찰했어요. 이제 번데기 안에도 유충이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번데기 껍질을 이제 깨고 나오려고 막 안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조금 갈라져서 유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리고 그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나오는데 너무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유충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자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와서 그 막 번데기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유충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번데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껍질을. 그러니까 막 나오려고 고통스럽고 막 몸부림치던 유충이 갈라지니까 이제 쉽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라져서 이제 그 번데기 속에 갇혀있던 유충이 홀월 정말 하늘 높이 나는 나비가 될 줄 알고 딱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번데기 껍질을 갈라져서 나오기 쉽게 되어서 나왔는데 이 유충이 나비가 되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유충이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 껍질을 막 벗기는 과정, 이게 힘들어서 몸부림치지만 그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날개에 근육이 붙는 거죠. 날개에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 할 수 있는 힘과 근육을 그 몸부림치면서 번데기 껍질을 부시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근육이,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 환난 있고 어려움 있고 또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인내하고 견뎌할 만한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있죠.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라고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들게 정말 어떨 때는 몸부림치고 막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붙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근육도 붙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오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뭐죠? 고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또 내가 인내하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던 그런 나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힘과 근육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지나 오히려 내가 더 그 고난과 힘든 시험의 과정을 이기고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과 삶의 근육에 더 든든해지고 더 힘이 붙어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두를 다 받아주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본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뭐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의와 공의를 반드시 불의 속에서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불평등 속에서 평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양축이 서로 밸런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6절, 8절 하나님의 공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환난 받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시 동일하게 그들을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뿐만 아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믿는 자에게 가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경험하도록 공의를 이루시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안으로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신 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놓여있고 성도가 놓이는 환경 속에서 막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만 받게 하십니까? 그런 참 불평과 그런 낙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환난을 너희에게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너희를 위로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키는 환난 때문에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핍박만 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불의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불의 속에서 정의를 이루시고 불평등 속에서도 평등을 이루시는,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니 우리가 조금 억울하게 당한 그런 어떤 그 시험, 또 억울하게 정말 내가 모함받는 그런 고통 또는 그 억울함,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정의를 이루시고 또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완전히 경험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온전한 공의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놀랍기도 하고 또한 그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는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놀라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12절에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또한 불의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그 공의를 믿고 오늘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의 앞에서 우리 또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뤄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믿음이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이런저런 억울함과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불의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진리가 숨겨져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